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왜 나에게는 안 좋은 일이 항상 발생할까? 왜 나에게만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할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우산을 가지고 밖에 나가면 내리던 비도 그치게 되죠. 내가 우산을 준비하지 않으면 어김없이 비가 내리게 됩니다. 평소 때 그렇게 자주 오던 버스가 교회 가려고 타면 오지 않아요. 갑자기 수입이 생겨서 기분이 좋았는데 더 많은 지출될 거리가 발생해서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큰맘 먹고 세차하게 되면 꼭 비가 내리게 됩니다. 보험에 들면 사고는 절대 나지 않죠. 마트에서 내가 줄 서 있으면 내 줄은 결코 줄어들지 않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머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미국 한 주간지에서 미스터 브룬이라는 그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가 있나 봤더니 이제 로렌스라는 이 목수가 이렇게 이제 거론이 되었습니다. 뉴욕에 살고 있었던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일을 하다가 감전사고를 크게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전기가 얼마나 무섭고 위험합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2번이나 더 감전으로 인해서 죽을 뻔한 거예요. 너무 이제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이 건설 이 업체를 이제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게 진행이 되는데 변호사가 죽어버립니다. 2번째 변호사를 다시 선임했어요. 2번째 변호사도 죽어버렸어요. 또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3번째로. 3번째 변호사는 자기 와이프랑 바람나 버렸어요. 얼마나 이게 고칼 노릇입니까? 기가 찰 노릇이에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암 판정을 받습니다. 암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이제 약물 투여를 받았는데 그리고는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의사의 오진이었습니다. 간 질환을 암으로 착각해가지고 이렇게 펼쳐진 거예요. 세상에 나보다 더 불운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매주 살피고 있는 욥, 벌써 10번째 이 욥을 보고 있는데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욥만큼 불운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자기 모든 재산을 다 잃었죠. 자녀들 다 죽었죠. 자신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이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욥과 그의 친구들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대화의 주제는요, 고난과 정의와 심판이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었지만 하나님은 답변해 주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답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 가운데 들려옵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폭풍우 가운데 음성이 들려와요. 그냥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 가운데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고 폭풍우. 여러분, 폭풍우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가운데 음성이 들려와요.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의 전달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을 때랑 매우 흡사하죠. 그때 보게 되면 우레와 번개와 구름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드디어 욥에게 들려옵니다. 2절에 보니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매우 무섭게 욥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쉬운 성경 번역을 보니까 무식한 말로 나의 뜻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치 영화 신과 함께 보게 되면 옥황상제가 이 사람들을 다그칠 때, 지옥에서 다그칠 때 그런 어떤 뉘앙스처럼 매우 무섭게 느껴집니다. 3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허리띠 단단히 묶고 내가 너한테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기 38장과 39장에 걸쳐서 욥에게 끊임없는 질문, 폭포수와 같은 질문이 계속해서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질문이 욥기 38장과 39장에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분량상 너무나도 많아요. 권지성 교수님이 38장과 39장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놨는데 그 요약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이었는가?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세계의 구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구조에 대해서 욥에게 설명을 합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세울 때 욥 너 어디 있었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8절부터 보게 되면 바다가 만들어지고 바다의 물의 경계를 정하고 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내가 준비하고 있었는데 욥 너 그거 알고 있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12절부터 보게 되면 매일 해가 뜨지, 매일이면 아침이 밝지, 이거 그냥 되는 것일까? 그거 내가 다 준비하고 있는 건데 욥 너 그거 알았냐?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16절부터 보게 되면 바다를 포함한 지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시스템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작동하고 있는데 욥, 너 이것 알고 있었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묻고 있어요. 욥은 한마디도 답변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세계의 기능입니다. 첫 번째로 하늘에서 어떻게 눈이 내리는지, 우박이 오는지, 폭풍우가 내리는지, 홍수가 나는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레와 번개는 어떻게 임하는지 이것을 묻고 있어요. 지금이야 과학이 발달해서 우리 아이들 과학 시간에 조금만 집중하면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수천 년 전에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길과 방법은 없었습니다. 물이 어떻게 이슬이 되고 얼음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서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걸 묻고 있어요. 31절부터는 여러 가지 별자리 천체에 대해서 욥에게 질문합니다. 31절에 등장하는 묘성은 플레이아데스 성단이고요, 삼성은 오리온 성단이고요, 별자리들은 마자로스이고요, 북두성은 북두 칠성을 이야기합니다. 고대사에서는 이 별자리를 보면서 기상을 예측합니다. 계절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 별자리가 어떻게 변하는 줄 아니? 이 별자리의 이동에 대해서 너 그동안에 공부해 본 적이 있니? 너 이것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비와 구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하늘의 법칙, 천체의 법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속사포처럼 욥에게 질문하고 있는데 욥은 감히 한 개라도 답변할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야생동물의 세계입니다. 야생동물의 습관과 본능과 생활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암사자가 어떻게 식욕을 채우는지, 까마귀들은 어떻게 먹을 것을 채우는지, 삼년소가 어떻게 출산하는지, 출산의 시기와 방법과 장소에 대해서, 들나귀들이 사는 법을 아느냐, 야생 들소의 본능을 알고 있느냐, 타조의 습성, 타조의 본능을 알고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군마들은 길들여지기 어려운데 어떻게 길들이는 줄 아느냐, 매가 계절을 따라 이동하는 것을 알고 있느냐, 독수리가 서식지를 정하는 본능을 알고 있느냐. 짐승들, 이 새들 본능과 이 삶의 모습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욥은 어떠한 것도 답변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2장에 걸쳐서 세상 만상의 모습에 대해서 욥에게 설명하는데 이 욥은요 아무것도 답변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엄청나게 많은 세상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는데 욥은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아는 것이 없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의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2절을 보게 되면 욥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등장합니다. 욥기에서 매우 중요한 본문이요, 이 욥기 3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욥기의 핵심이 되는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에요.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죄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 왜 무식한 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어둡게 하느냐? 네가 아는 것이 무엇이 있다고 지금 너에게 발생한 그 일로 인해서 나에게 따지고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산 염소가 어떻게 새끼 하나 낳는 것도 모르는 주제에, 하늘에서 어떻게 눈이 만들어지는 것도 모르는 주제에 지금 너에게 발생한 그 일에 대해서 나에게 따지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2절을 성경을 보시게 되면 생각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에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요, 계획과 의도와 결정과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어의 에짜, 생각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욥은 지금 욥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생각, 에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내 계획 가운데 만들어졌다. 이 모든 것은 나의 설계도로 진행이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도 바다도 모든 짐승도 그냥 만들어진 것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만들어지고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흔한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즘에 참새는 별로 흔하지 않고 오히려 비둘기가 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비둘기를 보십시오. 그냥 만들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것이 창조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화면을 보시게 되면 화천에서 열리는 이제 산천어 이 축제입니다. 많이 가게 되면 100만 명 넘게 사람들이 모인다고 그래요. 주말에만 20만 명씩. 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강원도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놀라운 비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기 보게 되면 얼음판 위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3월이 되잖아요. 한 명도 저기 없어요. 저긴요, 얼어있지 않고 다 녹아 있습니다. 3월이 되게 되면요, 개나리가 피게 되고요, 꽃이 이제 싹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4월, 5월 되게 되면 이파리들이 더 많아지게 되죠. 여름이 되게 되면 뜨거운 바람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에어컨 없이 살 수가 없게 돼요. 또 기가 막히게 여름이 되게 되면 태풍이 우리를 또 엄습해 오게 되죠. 그리고 가을이 되게 되면 나뭇 이파리가 떨어지게 되고 단풍 지게 됩니다. 그리고 겨울이 찾아와요. 누가 시킨 적이 없는데 한 번도 이 시즌은요, 틀린 법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 새를 아십니까? 도요새죠. 이 새를 보게 되면 작은 민물이지만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출발해서요, 이 서해 금강 하구뚝으로 걸쳐서요, 알래스카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금강 하구뚝, 다시 뉴질랜드로 돌아가요. 1년에 날아가는 이 키로수가요, 28,000km가 넘어요. 매년 그렇게 날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가 할 일 없이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까? 이 새가 무슨 비행기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을 보게 되면요, 이 오묘함, 이 신비로움을 우리가 볼 때가 이렇게 있죠.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 보고 싶어하는 이 오로라, 북극하고 남극의 이 오로라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 오로라가 물론 과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 태양풍에 분리된 여러 가지 입자들, 양성자들이 지구 대기를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산소와 질소 분수 이런 거랑 부딪히면서 빛을 내는 것이 이 오로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아름다워요. 그냥 멋있습니다.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세상을 만들었고 세상의 모든 질서도 만들었고 내가 지금도 세상을 다 움직이게 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다 움직이게 하고 있다, 이거예요. 욥, 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 오늘 38장 2절에서 생각이라는 단어, 애자,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욥아, 이 세상 모든 것에서는 다 나의 계획이 있단다. 욥아, 지금 너에게 발생하고 있는 그 일도 다 나의 계획 안에 있단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지금 너를 향한 특별한 뜻이 있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욥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모든 것은 내 뜻이 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은 진행되고 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욥기의 말씀입니다. 늘 우리는 우리에게 발생하는 그 사건만 가지고 짜증을 내고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죠. 실은 이 고통이란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을 때는요, 그냥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이 고통이 나에게 1인칭이 될 때 그때는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너의 인생에 원치 않은 일이 발생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CCC 선교단체에서 많이 이렇게 사용하는 이 사형리 책자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이 네 가지 영적인 원리를 말해주는 것이 이 전도지의 어떤 이 책자의 모습이죠. 보게 되면 일본으로 등장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착착 진행이 될 때만 이 말씀이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내 인생이 무엇인가 꼬여가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요, 보통 그 앞에밖에 보지 못해요. 지금 당장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좋으면요, 와 좋다 하고 기분 좋아하고요, 지금 당장 힘들면요 막 짜증을 내요.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어떤 본능이죠. 남편의 벌이가 별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남편 투자한 주식이 대박이 나가지고 엄청난 경제적인 이윤을 얻게 된 거예요. 집안에 있는 것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차도 바꾸고요, 이윤이 얼마나 많았는지 집도 바꾸게 되고요. 근데 마지막에 남편이 무엇을 바꾸냐면 마누라를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 가정에 발생한다면 그 물질이 어떤 우리에게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때밖에 보지 못한다니까요. 그 다음 마지막 최후 끝을 우리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죠. 광복이 된 다음에, 해방이 된 다음에 남과 북이 나뉘게 됩니다. 북쪽에는 이 소련 군들이 들어오고 이 공산 정부가 만들어지게 되었죠. 학교를 가는데 학교에서도 이제 이 강력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몰아쳐 오게 됩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데 일요일 날도 주일 날도 학교를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날 군사훈련을 시켜요. 전쟁을 이제 그렇게 준비했던 것이죠. 한 아빠가 있는데 믿음에 있어서 아주 강직합니다. 아이를 학교를 안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1945년, 6년, 7년 이럴 때 고등학교를 다닌다. 이것은요 보통 엘리트 계층이 아니에요. 그러면 대학을 준비하고 있었고 사회적인 유명한 인사가 될 그런 꿈을 가지고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겠죠. 그런데 아빠가 학교를 안 보내는 거예요. 아빠 학교 안 가면 큰일 나요. 선생님한테 두들겨 맞아요. 근데 안 돼. 너 믿음을 지켜야지. 믿음이 중요하지. 그런 학교 보낼 수 없다. 아빠의 믿음이 단호했어요. 그리고는 결국 그 단호한 믿음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게 됩니다. 이 아이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진 것이죠. 나도 친구들처럼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고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고졸 아니죠. 고등학교 퇴학으로 끝나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고 아버지가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6.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함께 있었던 친구들은요 전부 다 학도병으로 다 끌려갔어요. 이 친구는 퇴학이었기 때문에 끌려가지 않았어요. 일사후퇴 때 남한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끌려갔던 자기 모든 친구들은 전쟁에서 다 죽었어요. 혼자만 산 거예요. 퇴학당했던 그때는요 원망이죠. 불평이죠. 근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애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되면 이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조금 어렵다고 힘들다고 우리는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나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과는요 감히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욥은 고통 가운데 고통의 이유, 원인 이것만 찾고 있었어요. 욥의 친구들도 계속 고통의 이유, 원인, 문제 해결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차원이 다른 그 뜻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도 못한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나쁜 결말은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란 테헤란 왕궁에 가보게 되면 아름다움으로 빛나는 이 유리 이 벽이 있습니다. 모자이크 유리벽이 있어요. 이 유리벽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처음에 이걸 준비했던 이 건축가가 이제 큰 대형 유리를 하나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에서 대형 유리가 이제 왔어요. 그리고 전면을 다 유리벽으로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궁궐에 입궐하게 됐었을 때 먼저 자기의 모든 모습을 아름답게 보기 위한 목적으로 이걸 만든 거예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 오기로 했던 이 유리가 오다가 기사의 실수로 깨져버린 것입니다. 건축가가 이 사실을 알고는 분노하죠. 이게 뭐냐고, 이거 깨진 거 다 주워 담으라고, 그리고는 버려,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때 인부 하나가 그런데요 혹시 이 깨진 유리 조각을 벽에 붙이면 어떨까요? 라는 제안을 합니다. 이제 뭐 유리도 없고 하니까 한번 그렇게 해볼까 하고 그 깨진 것을요 모자이크처럼 벽에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밖에서 투여된 빛에 의해서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빛이 만발하면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계획대로 그냥 큰 통유리를 붙였으면, 통거울을 붙였으면 너무나도 빛의 반사가 되어서 사람을 쳐다보지도 못했을 터인데 훨씬 더 아름다운 이 모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욥의 인생을 보게 되면 욥의 인생은요 유리처럼 상산조각이 난 인생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모든 것이 절망이다, 도저히 소망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깨어진 유리 조각을 붙여서요 멋있는 이 모자이크 벽을 만드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멋지고 정말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은요 재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에게 힘든 일이 발생할 때 우리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저를 미워하세요? 왜 저를 싫어하세요? 왜 우리 그 가정에만 이런 일을? 사사기 6장에 보게 되면 이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민족에게 이런 힘든 일을 주십니까? 우리는 따지려고 하죠.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것입니다. 생각지 않은 사고, 생각지 않은 질병, 생각지 않은 불운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그런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상당히 많아요. 심지어 교회 중직자들조차도 나에게 어려운 고난이 발생하게 되면 내 신앙을 까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어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분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평안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재앙으로 끝내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현재의 과정만 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내가 어려운데요, 지금 내가 힘든데요, 왜 나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재앙이 아닙니다. 욥을 보십시오. 이 재앙으로, 이 어려움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키죠. 갑절의 은혜를 주십니다. 갑절의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뜻 안에요 우리의 인생은요 새드 엔딩이 아무도 없어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동강교회 이영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목사님 연세가 많으시고 교회 원로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분이 오래전에 37의 나이로 이 구로동에 동강교회를 개척을 하게 됩니다. 교회 개척이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이제 한번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준비를 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때 막내를 임신을 하게 됩니다. 아이를 낳았어요. 이쁜 딸이었습니다. 이름을 이루라라고 지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이쁜 딸이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애가 한 3살 정도 되었을 때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가봤더니 자폐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목회가 힘들어 죽겠는데 개척교회 하게 되면 모든 일을 다 해야 되는데 얼마나 어려운데 이 아이까지 이런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하늘을 찌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우리 가정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 사모님의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힘든 것입니다. 나중에 내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만나면 나는 하나님께 따질 것입니다. 왜 이런 아이를 우리 집안에 주셨습니까? 지금이야 어떤 이 국가적인 시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시스템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람들의 마인드가 많이 열려있지만 1970년대 후반 이때 자폐, 장애 이런 어떤 시스템도 없었고요, 시설도 없었고요, 사회적인 인식도 좋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 아이는 내 목회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아이를 해외로 입양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이제 막내를 해외로 입양하기로 결심을 해요. 그리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마음이 여전히 불편해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이 딸을 향한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마지막에 확신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딸을 향한 계획이 있구나, 이 딸을 향한 계획이 있구나, 확신을 얻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아이를 키워보겠습니다. 마음을 바꿔먹게 된 거예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목사님 목회가 잘 되었어요. 교회가 잘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도 잘 컸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1993년도에 지금부터 30년 전이죠. 무엇을 하게 되냐면 강원도 홍천에 해 뜨는 집이라는 자폐 장애인 시설을 만들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정부에서 이 장애인 시설, 시스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 인프라, 그런 자본도 없었습니다. 일개 교회가, 크지도 않은 교회가 사회적인 약자들, 장애인들을 위한 엄청난 시설, 최고의 시설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요 아예 이런 돕는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딸이 태어났을 때는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왜 우리에게 고통을, 왜 우리에게 힘든 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뜻이 있었던 것이죠. 한 교회를 통해서, 한 아픈 아이를 통해서 이 장애인 사역에 대한 꿈과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는요 실패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는요 실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애자 그 계획은요 조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완벽해요.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고통, 지금의 어려움 여기에 멈춰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나를 어렵게 하십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의 깨달음을 욥이 알게 됩니다. 욥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욥아, 나는 너를 지키고 있단다. 나는 너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단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 고통 이것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통이 아닌, 절망이 아닌, 시험이 아닌, 위기가 아닌 그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특별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움직이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 시간 같이 이 찬양 고백 드리겠습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그 약속을 지키사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상치 못한 인생의 고난, 어려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특별한 계획이 있단다. 욥에게 주셨던 이 말씀 이 시간 나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셔봐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 시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봐서 내 심령이 다시 한번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셔봐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에 기울게 하여 주셔서 오늘 실망시킨 적 없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살아가시며 우리를 향한 또 올라온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눈을 들어 하나님을 걸어주며 올라간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그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하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회복하고 일어서는 시험을 일어서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옥과 같이 원치 않은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쟁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 간절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신을 끼어시며 하나님께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으며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고 회복되는 주의 모습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욥과 같이 우리에게 일어난 고난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좌절하고 마음이 힘들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욥에게 주셨던 그 음성을 들려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 특별한 계획이 있단다.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실수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깨닫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며 그 뜻 가운데 달려나가길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